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놀라운 내면한 사상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도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이사야 연구자들이 27장까지를 이사야의 계시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2절 이하 이제 27장 13절까지인데 1절까지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이 분명한데 근데 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27장까지가 맞는 게 27장 1절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 것은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구원까지가 나오는 구원까지 앞에서는 자 자세히 보세요. 26장 마지막 절 21절이네요. 21절이 마지막 절이죠. 그렇죠? 자 26장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와 땅의 거민의 지학을 벌하신다.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을 심판하는 거. 그래서 그 땅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라. 그 땅이 악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 피가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땅을 심판합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27장 1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견고한 칼로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탄 즉 사탄을 벌하는 거 땅을 심판하고 하늘을 심판하는 거 하늘의 군대 사탄의 군대 앞에서 나왔죠. 자 이게 위의 군대 자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항상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 하늘에 대적하는 자와 땅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심판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2절부터 13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27장 1절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13절까지 포함될 것이냐 뭐 이거 학자들 따라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봤을 때
27장 1절까지로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자, 여기에는 다시 회복과 구원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알라 그러면은, 5장으로 가시죠. 5장 1절 다시 봅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봐야 돼요. 자, 5장 1절에 7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노래 시즌 1 이거고요. 지금 27장 2절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예요. 자, 이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거기에 보시면은 5장 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포도원을 조성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탁 제하고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북을 돋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 술터를 파고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으며 심은 대로 좋은 포도는 극상품 포도니까는 좋은 포도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덜 포도를 맺는 덜 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버려버립니다. 5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들짐승이나 이게 못 들어가던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울타리가 없으니까는 뭐 들짐승들이 들어오고 막 이래와서, 그리고 그 담을 흘러, 울타리를 걷어 그 담을 흘러, 같은 표현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강조죠. 짓밟히게 할 것이고 외부에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포도원의 농부가 가지를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북이 흩어지면 북을 돋아가지고 포도나무가 영양을, 땅으로부터 영양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거기에 뭐 농부가 손을 안 대니까는 막 찔레와 가시와 잡초가 수북이 나서 그 포도나무에게 갈 영양분을 거기 다 받아먹으면서 이 밭은 완전 황폐하게 되는 거죠. 참, 제가 살았던 동네가 내 집 바로 앞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게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림책도 내고 화집도 내고 그렇게 했죠. 자, 어떤 포도원에 농부가 버려둔 포도원을 한번 봤어요. 한 1년 그냥 묵혀놨는 거예요. 포도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농부가 병이 들었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 뭐 돌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놨는데, 내가 그 포도원을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 포도나무가 이런 거구나. 그 가지가 얼마나 긴지,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뻗쳐나가지고 저 옆에 이까지 다. 근데 그 나무 하나마다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지도 자르지 않고 놔두는 게, 모든 가지가 다 나가지고 포도 열매는 거의 열리지 않고 이 가지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쫙인데 나무마다 다 그래. 포도밭 전체가 가지로 뒤덮어 있는 거예요. 가지로 뒤덮어 있는 거예요. 와, 참 충격적이네요. 그런 모습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옛날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미친년 머리 풀어나는 것처럼 포도밭이 막 그렇게 그런 장면을 봐. 자, 그렇게 농부가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좋은 파도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야. 폭력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나라가 됐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나무를 받았더니 어디요 부러진다 들 포도인데 여기 부러지면 짜크라 그랬죠. 체데크 공의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를 바랐더니 짜크를 맺었다. 비슷하죠. 체데크 짜크 이 어느 유희예요. 앞에도 정의를 바랐더니 미스파트 도리어 포악이요. 미스파하가 포악이에요. 미스파하. 그리고 이 공의를 받았더니 체데크를 받더니 짜크 단어가 한자 틀리고 둘 다 똑같아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는데 자, 그래서 실망스러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다시 포도원의 노래를 봅시다. 포도원의 노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라. 와,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저렇게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포도원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원어를 보면요. 헤메드는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도 기쁘다가 delight. 포도원이 기쁜 포도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포도원. 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버린 포도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치셨다가도 다시 사매어 주십니다. 불의와 부르짖음의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바로 기쁨의 포도원으로 만들고 노래합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 뭡니까?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원 지기죠. 포도원의 지기.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시다. 때때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 다 죽어버리죠.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앞에서 말한 울타리도 부서져 버리고 담도 무너져 가지고 막 아무나 돌아가지고 해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관리를 잘 합니다. 이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야, 앞에서 봤을 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에 노해가지고 완전히 버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형벌을 내려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하지만 우리는 맞을 때 하나님의 훈육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한테 이렇게 하는가?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뒤에 나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고 기이해요.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치느냐 말이죠. 다른 백성을 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가 지금 오늘 계시됩니다. 하나님이 치지만은 5장과 이건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는 이 보세요. 자, 그 5장에 나왔던 그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조가요. 구조가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크게 구조를 나눠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큰 구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감당하지 못할 이런 또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관계들입니다. 저 자유주의자들은요.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뭐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은. 그래서 이건 뭐 편집자들이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전부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는 자기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비판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재단한 거야. 그걸 고등비평이래. 고등비평. 그게 어디서 나왔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저 유럽, 특별히 독일에서 발달한 신학이 그런 신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독일 유학 갔다 온 신학자들 참 두렵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과정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더 복음적인 더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잘못된 것을 분석해보고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된 걸 알고 이렇게 믿을 적에 더 나가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그 불트만이라는 그 이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주의 신학자고 성경을 막 비판하고 비평해가지고 편집을 자기가 따로 해. 이건 잘못됐다. 여기 건 여기 와야 되고 여기 건 여기 와야 되고 뭐 신학자들 보면 과관이에요. 과관.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도 이제 그 불트만의 수제자예요. 린네만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신학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스승들 또는 그 자유주의 고등비평학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옹호하는 책을 2권을 썼어요. 부흥과 계획서에 나오는데 성경 비평의 오류라는 뭐 아마 그런 제목 같아요. 2권짜리인데 린네만이라는 여자 신학자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세요. 보니까는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제와 있고 이게 짝이 있는데 우리 인체의 신비처럼 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요. 아니 거기는 왜 또 그런 소리 했다가 여기는 또 왜 이런 소리 하느냐. 그까지 분석하는 까지 좋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심정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자, 그럼 왜 때렸어? 왜 포도원을 왜 이렇게 망치게 해서 울타리를 해치고 담을 무너뜨리고 누가 와서 짓밟을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5장 가보세요. 자, 누가 이 포도원을 황폐시키는가? 5장 보세요. 5장 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하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6절 후반절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뭐 찔레와 가시를 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노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네. 앞에서 뭐 진노했다고 막 분명히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심정을 따라요. 부모가 그 자녀를 칠 적에 정말 분노해가지고 그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은 그 백성을 훈육한다 그러죠. 음하게 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다. 찔레와 가시를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모아 불사르라. 자, 찔레와 가시 5장 6절에 나왔습니다. 5장 6절을 보세요. 5장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돋우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어떤 목사님은 이 찔레와 가시를 어떤 본성, 내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을 말한다고 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주석은 이 찔레와 가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즉 아수르. 하나님께서 나왔잖아요. 내가 찔레와 가시를 나게 한다 그러거든요. 괴롭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괴롭히는 외부적인 그와 같은 공격.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그 해석이 내면을 가리킨다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외부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 내부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하나님이 치시는데 직접 하나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매가 되는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속에 교만과 그 속에 하나 없이 살았던 불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서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런 것들 그것을 탁 밟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불태워버린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사야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에 이와 같은 연속성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저 포도 농사, 일상적인 농사 그렇죠. 이 가지를 잘라 가지고 이것을 불태우지 않으면은 그 가지 더미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거는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돼요. 오늘날 그런 것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할 아궁이가 없어지고 그걸 불로 태울 그게 없으니까는 그거를 요즘은 파쇄기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탁 갈아가지고 거름이 되도록 만드는데 그거 사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 가지치기 했는 나무 이런 것들. 그래서 촌에 옛날에 가면은 가지치기 했는 것을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아놔서 쌓아놓은 거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불사르는 거죠. 불사르는 거. 모아 불사르라.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번역이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다. 원어를 보니까 원어를 오 돼 있는데 오가 also 그리고 또는 또한 뭐 그다음에 desire 뭐 욕망하다 뭐 이래 있는데 자, 새 번역을
세 번역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완전히 뜻이 달라요. 5절 그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로 했습니다. also 또한 뭐 그러나 세 번역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를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왔죠.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런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여기 desire 하는 그 의미가 이 하는 그 단어 속에 있어요. 내가 보호하여 주기는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라. 그 뒤에는 됐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 오욱하는 단어에 아주 저 밑에 있는 건데 이제 그걸로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내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여 나와 화친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그 가지라. 가지와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화친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참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가지에 맞게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와 화친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오면 5장하고 똑같죠. 5장 끝에 가지고도 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는 유다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후일에 야곱의 이 포도원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야.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다가 지금 망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BC 722년에.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뭐 원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치면을 치라. 5장에서는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 버려진 포도원이 이제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그 자리에 다시 포도송이가 결실할 거죠. 자, 5장 포도원과 반대죠. 그래서 매일성경에는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라. 새로운 포도원이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는 다른 시즌 2 포도원은 좋은 포도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이 됐습니다. 5장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버리는 포도원이었다면 이 27장의 2절에서 6절까지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포도원이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의 11절까지 아니고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자 7절에서 9절까지
9절까지.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 같았겠으며 백성을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야, 여기가요. 여기가 이 포도원 노래에 4절에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치는 거죠. 분노해가지고 그를 망하게 한 게 아니란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5장에 나왔듯이 그 포도원을 버리는 것처럼 울타리를 부수고 담을 허무니까는 외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 아수르 군대 찔레같이 가시나무같이 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준 것들이 그 백성, 자기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을 치신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겠냐. 그 백성을 친자들,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그 백성을 친자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그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아니면 북이스라엘, 아람 이런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사사기 나오죠. 그들이 범죄했을 적에 미디안을 통해서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하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다시 겸비해지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랬듯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한 그 찔레와 가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백성을 친자 같은 놈.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같냐 같은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찔레와 가시와 몽둥이가 막대기가 됐던 주변 나라들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치셔서 변화시킵니다. 야곱을 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치셔서 아브라함을 만들고 사레를 치셔서 사라를 만드시고 시몬을 치셔서 교회 시대에 베드로로 만들었죠. 시몬, 그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었죠. 사울을 치셔서 바울을 만드셨죠. 바울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자기의 이 백성들을 만들 때는 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심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위장된 축복. 그냥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8절에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가리킨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다. 이게 치다 하는 건 치다, 견책하다.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 그런데 여기 적당하게 나와요. 하나님 적당하게 사세아 하는데 이 사세아는 영어로 미줄 쓰악하는 게 사세아하는 게 쓰악하는 말과 연관돼. 쓰아는 무게를 다는 거거든. 무게를 다는 거. 미줄 이거잖아요.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저울에 달고 자로 길이를 재고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무게를 달고 이거 계량한다 그럽니까? 탁 청량하는 청량.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그 백성에 맞도록
정밀하게 그 백성이 무게를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시와 찔레를 제거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자, 야고보 1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 2절부터 보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주어집니다. 뒤에 나오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을 받았지만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당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시험을 극복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시험은, 이 견책은 축복의 견책이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견책이었다. 적당하게 딱 그 백성에게 필요하게 뒤에 나오는데요. 연결대가 이게 27장 이후부터 참 재밌어요. 내용들. 근데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면은 자, 하나님께 추수할 적에 타작할 때 어떻게 되냐? 각 곡식이라든지 또는 작물들의 성격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곡식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깨 같은 거, 깨락은 이런 걸 뭐라 해야 되노? 그건 곡식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 타작하는 게 달라요. 근데 실제 농사할 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 탈곡기를 가지고 타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보리라든지 이런 그 쌀 같은 거, 밀 같은 거 이런 거 막 탈곡기 같은 거 이런 거 타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 같은 거를 그런데 탈곡기로 타작해 버리면 깨가 막 튕겨나 가지고 뭐 찾기가 힘들어. 깨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가 그 타작하는 타작 도구가 도리깨를 써서 타작하는 게 있고, 심지어는 어떤 거는 그 소가 막 밟고 막 이렇게 해서 타작하는 것도 있고,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그만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그 알이 떨어집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28장 26절 보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다. 그러면서 타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작대기보다는 막대기가 좀 더 크겠죠.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한다. 자, 이렇게 타작하는 방법이 적당하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야, 단어가 기가 막히죠. 무게를 정확하게 달고 치수를, 길이를 정확하게 재듯이 정확한 그런 견책을 합니다. 그래서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동풍 부는 날이 나오죠. 동풍 부는 날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한 날을 말한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동쪽에서 이렇게 막 어떨 때는 홍수 나듯이 그 비유를 많이 하죠. 이 동풍은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야고보 1장 11절에 이 동풍이 나오는데요. 이 뜨거운 바람, 모든 것을 동풍이 지나가 버리면 작물들이 다 말라버려.
사막에 뜨고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지형의 독특한 것입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어디로 옮겼느냐?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해버린다. 자, 9절입니다. 9절도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9절의 원어의 시작은 라켄 베조트, 라켄 베조트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돼 있어. 9절에 우리는 그게 없이 그냥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앞에 나오는 견책으로 말미암아 라켄 베조트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동풍 부는 날에 그 옮기는 그와 같은 견책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카파르 속하다 나오죠. 이 원어를 카파르는 덮다 그런 거 덮다. 자, 이와 같은 견책으로 말미암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는 그 날에서 뽑아서 저 외국으로 포로로 보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한 징계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네. 그러니까는 여기 이로 말미암네가 제일 앞에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견책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는 카파라 대속하다. 죄 없이 함 같은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횃돌 하는 것은 석회석인데 우리가 옛날에 석필 하는 거 있죠. 석필 돌로 되어 있는 분필 돌로 되어 있는데 땅에다가 막 글 썼잖아요. 흰색 나는 그런 종류예요. 자, 그게 아주 부드럽고 이러면서 그 돌은요, 비가 오거나 뭐 이래 되면은 나중에는 막 이 돌이 뭉개져 버려요. 뭉개져 가지고 횃돌 같다. 가루가 되면 가루.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 그것들을 횃돌 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했다. 자,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그 결과 우상 숭배가 없어졌다는 거야. 우상 숭배가 다시는 없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죄성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좋은 포도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 11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자, 한편 이 포도원 말고 견고한 성읍 나오죠. 25장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덤의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시고, 이거는 세상 바벨론 같은 이 견고한 성읍. 자, 한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런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속함을 얻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원으로 변했지만, 그러나 대저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되느냐?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 적,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다는 것.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누우며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게 하라. 자,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들짐승들이 오거나, 이게 목축지가 되어버렸죠. 목축지. 그 견고한 성읍,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 도시가 목축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황폐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림 언어. 앞에 많이 나오죠. 들짐승이 와가지고 거기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독수리와 당아새와 뭐 울풍이와 올빼미가 사는,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들을 거기서 후쳐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들이 거기 주인으로 사는 거야. 그 완전하게 황폐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로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 앞에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7장 25절. 처음에 이거 할 적에 좀 헷갈리기도 했죠. 7장 25절을 보면요. 7장 25절 보면은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7장 25절. 보섭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거야.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소가 방목하면서 소가 그 풀을 뜯고, 양들이 다니면서 짓밟고 다녀서 그 옥토, 문전 옥탑 같은 그 좋은 밭이 못 쓰게 되는 그 그림입니다. 지금 똑같죠? 지금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누우며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라. 그 나무에 있는 것들을 뭐 이파리 다 먹고 뭐 가지까지도 막 껍질이 빗기가 먹죠. 자, 그러더니 나무가 죽습니다.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자, 이들은요, 앞에는 그 하나님의 둘 다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는 징계를 받아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고, 이들은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칠 때와 자기 백성을 친 자들을 칠 때 그들과 같겠느냐? 백성이 죽음을 당했던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 당한 것과 같겠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징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훈육적인 의미가 있고, 그 자기 백성이 아닌 자기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11절 후반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대적하고 욕을 하고 막 젠장 뭐 하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심판을 받아 죽게 돼도 오히려 막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이게 평소에 이 신앙에 이게 없으면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면은, 그러니까 자기 행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앞에 백성도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도 막 잘못된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때 회개의 기회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행위대로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대해서 회개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성하시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
하나님의 징계는 교회나 세상에나 다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징계는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세상은 심판하여 멸망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를 적당하게 치는 것과 달리 세상의 징계는 무자비한 징계 나오죠. 그 백성을 이 징계할 적에 어떻게 적당하게 샤사 했지만은 이 백성에는 그게 없어요. 무자비하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자, 12절 13절 교독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는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8장 7절에 나왔습니다. 아수르를 가리켜 아수르 저 동쪽에서 창이라는 하수처럼 그렇게 밀려왔던 8장 7절에 나왔던 아수르부터 애굽 시내까지 저 남쪽 애굽 저 동쪽 아수르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을 것이다. 아수르에서부터 애굽까지 과실을 떨 때 자, 앞에 과실 떠는 거는 남은 것이 없는 다 떨어지고 겨우 한두 개 남은 거죠.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하나 그렇게 과실들을 이 모으듯이 모으십니다. 그날에 자기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읍니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야 포로돼 가서 저 아수르로 가 있고 애굽으로 가 있고 이렇지만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이요 13절에 큰 나팔을 불르니 소페르 큰 나팔 소리 자 그 백성을 희년의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 희년의 나팔 소리가 돼요. 모든 이 지금까지의 그 이 어려움들을 다 마치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이거는요 번역이 멸망하는 자들, 멸망할 뻔한 자들, 멸망할 세 번역은 그렇게 나와요. 멸망할 뻔. 아수르 잡혀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멸망해버린대요. 멸망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멸망할 그 아수르 땅에 잡혀간 자들, 그 가운데서 탄압받았던 자들,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그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12절 13절은 성도들이 연단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입니다. 열방이 서른함 속에서도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실 주님의 신실한 약속. 과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 백성을 모은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죄 없이 함을 받은 열매를 맺은 자들. 그 열매네요. 이 결과하는 게 열매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열매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으신다. 자, 그렇습니다. 자, 27장 2절 이하는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5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포도원이 아니라 기쁨의 포도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내 백성을 친자들을 친가같겠느냐. 참 어려운 말 같죠? 그냥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과 그리고 멸망할 백성을 징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것을 점점 줄여가야 돼요. 나중에 그게 이제 완전히 정착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죄가 돼. 예를 들어가지고 담배 같은 거 피우고 뭐 이런 것이 뭐 죄라고 치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끊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 끊고 나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나쁜 돈 들고 몸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 다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힘이 들어. 그 이기 나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백성들의 마음의 우상숭배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예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24장에서 27장까지 이사야의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